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깜깜함이 있다면은 맨처음 사업 잘 될 때는 자기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언제 모르게 힘이 다 빠지고 자포자기 상태. 문제가 가정에, 직장에, 삶에 문제가 오면은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 노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는 이렇게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어요. 노뎀나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 그 아래에 있는 심령 상태는 자포자기 상태예요. 그리고 왜 그랬냐, 그것은 바로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노뎀나무의 뜻은 거짓의 혀라는 뜻을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벨과 아합이 죽인다고, 당시 왕이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죠. 죽인다고.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잠깐 놓쳤어요. 그래서 죽고자 합니다. 거짓의 혀에 농락당했다 이거죠. 오늘도 세상 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죽는다. 그런 소리, 거짓의 소리를 많이 한다 이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육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영육의 말씀. 영육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지만 일단 어려운 시대, 노뎀나무 아래 시대,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육신도 잘 보살펴야 돼요. 잘 잡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운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어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았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고통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포기 상태, 사형 선고가 자포자기 상태였죠. 사도 바울도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가 혹시 세상 의지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신앙생활 성공하도록,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노뎀나무 아래에 있다면 빨리 영육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악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에 보면 선악나무 아래에 있어요. 선악과죠. 선악과는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죠. 이것이 아담이 먹었고 그 아래에서 어떻게 돼? 부끄러움이 돼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어요. 그 먹으니까 뭐예요?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있고 죄와 사망이 온 겁니다. 저주가 온 거예요. 오늘 이 선악나무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바로 말씀으로 보면 가죽옷이죠. 주님께서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이 선악나무 아래에 있는 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병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사업이 망해서 끝나면 어떻게 되나? 이 두려움이 온다 이거죠.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이 선악나무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죽옷을 우리가 입는 거죠. 가죽옷은 뭐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그
희생, 한 마리의 양이 희생이 돼서 입혀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오늘날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주셔서 사망의 법에서 뭐예요?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악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법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법이라니까 법은 뭐예요? 등이요 말씀이라고 해요. 법은 등이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라 이거죠.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에요. 법은 뭐죠? 영이요. 법은 등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선악나무의 불안과 염려와 죽음과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앞서 내려주신 율법 최고의 선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요구가 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 중간에서 이 사실을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이요, 법이 등이요 말씀이에요. 이 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는 관계없는 사람, 속죄가 된 거죠. 속죄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악나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읽어봅니다. 굉장히 좋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이 바로 선악나무에 있던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은 뭐예요? 말씀이다 이거지요. 등이요. 법이라는 건 등이요. 말씀이에요. 근데 죄와 사망에 너를 꽉 잡는다 이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네 일생에 죄 가운데 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저주받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사망 당해야 돼. 그러나 예수께서 다 자기의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은 것이다. 이게 성령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건만 안에서 뭐예요? 하나는 죄성으로 해서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선을 따르고자 하는 선과 악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선과 악이 마귀와 천사가 와서 우리를 막 하듯이 선과 악이 교차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해방받으려고 사람들은 공덕을 선행을 합니다. 선행을 자꾸 해봐가지고 거기서 해방돼 버리려고. 또 어떤 종교 생활을 해보고 철학을 찾아보고 그러나 해방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해탈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다 내려놔갖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본질적인 해방이 안 돼요. 뭘로 해방되냐? 예수께서 아니 죄가 와서 사망을 당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 같이 가셨으니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자유함을 얻었는데 누가 자유함을 줬냐? 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그걸 믿었다 이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법률용어로 법정적으로 보면 죄는 이때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속죄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실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을 때에 죄는 끊어지고 이제는 내가 죄를 지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겠다.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 떠나가고 이제 나를 쫓아오던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망의 두려움이죠. 이런 것들이 끊어버리고 난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생명을 얻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우리 자유함을 얻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영적 지도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수리 아래 나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에 상수리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의 뜻은 강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 밑에 있다. 가장 강한 자가 누구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래서 마귀가 강한 자인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하고 내쫓으면은 마귀는 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그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마귀를 내쫓으면 세간을 늑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강한 자. 그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믿으시면 아멘. 상수리 나무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사람 셋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예요. 천사들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찾아오니까 잘 대접하잖아요. 잘 대접하니까 명년이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백세의 이제 아들을 낳는 그 축복을 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는 축복의 상태, 축복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심령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 강한 자 밑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기스의 아들인데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붓고 나서 가라 그랬는데 네가 다볼산 상수리 나무에 가면은 거기에 양을 3마리를 가져오고 또 포도주를 가져오고 그런 여자들을 만나리라. 이 다볼 상수리 나무예요. 글로 가라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예언자 사무엘을 예언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을 받죠. 받아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상수리 나무가 승리의 나무예요. 우리는 이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상수리 나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뭐가 와요? 상수리 나무에서는요 뭘 하냐, 참된 예배자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응답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상수리 나무 앞에 늘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읽어봅니다.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어디서요?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왜 이 성경을 이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나타났다. 나타나.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맞이한 거예요. 상수리 나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기서 이제 요즘 저 도봉산을 못 가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 졸음이 옵니다. 졸음이 와요. 깜빡 조는데 무슨 이런 손이에요. 꼭 손이에요. 손으로 내 등을 싹 비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 이게 뭔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내가 또 계속 읽었어요. 졸지 말고 성경 읽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나. 근데 꼭 손이요. 꼭 손으로 내 등을 싹 부드럽게 다 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탁 깼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비한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들이 이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서 찾아오신 일도 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타내 주신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주실 때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뒤로 후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힘을 받고 가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다음에는 무슨 나무냐? 우리 로덴나무, 선악나무, 상수리나무 있어요.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떨기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124일이에요. 40년을 애굽에 있었고 또 40년은 비디안 광야. 그러니까 십보로의 아버지 밑에 장인 이드로 장인 밑에 처가살이 하고 있었어요. 40년을 했으니까 왕자에서 40년 있었다가 또 처가살이 40년 양치는 완전 극과 극을 달린 사람이에요. 모세의 인생은. 근데 40년 끝에 양떼를 몰아 호렙산으로 가더라 그랬어요. 양떼를 몰아 호렙산으로 가더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모세의 때가 된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못 살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 인생이 뭐냐? 기도해야겠다.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80세에 떨기나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뭐가 보여요? 불이 보입니다. 불이요. 거기서 음성이 나와요.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힘을 벗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혈관을 다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불이에요. 성령의 불. 그 가시관을 쓰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불 가운데 계신 분이 가시관을 그래서 쓰신 거예요. 가시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음성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냐? 인생이 고통과 연단의 시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인생에 고통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연단 가운데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빨리 어떻게 돼요?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호렙산이 어디예요? 기도의 산이다. 이거 기도의 산. 물론 도봉산도 되겠지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하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에 뭐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어다. 곧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그 일생을 보면서
우린 영적 지도를 깨달아야 돼. 아, 빨리 호렙산에 올라가야겠다. 호렙산에 안 가면 그 연단 계속 길어집니다. 고통 계속 길어져요. 고통이 빨리 끝나려면 호렙산에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만나주십시오. 그러면 야, 너 왜 눈물 흘리고 있느냐? 너 눈물 흘리고 있느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할렐루야, 고통만큼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연단 받아 40년 연단 받고 40년 또 지도자로 쓰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지도자로. 믿으시면 아멘. 지금 떨기나무 있으면 빨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주님 앞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찔리는 가시가 있는가? 그 고통이죠?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뭐예요? 떨기나무가 이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찌르는지, 뭐 안질인지, 뭐 간질인지 막 의학적으로 막 학자들은 그러지만 하여간 자기한테 콕콕 찌르는 게 있다. 가시로 표현했습니다. 이 가시가 뭐예요? 가시가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자기가 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요. 약할 때 뭐예요? 약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거예요. 기도하니까 능력 받아야 안 받아요? 힘을 받는다 이거죠. 하늘의 힘을 받으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내공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떨기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빨리 기도죠. 내게 고통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면 해결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찬송을 또 하나 해야 돼. 찬송. 너무 나무 얘기만 해가지고 이 좋은 말씀을 하나하나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이에요. 성경의 영적 비밀이에요. 이건. 자,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알 수 있는데 왜 박수 치면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모세도 그렇게 했다 이거죠. 모세의 영적 지도는 80에서 터닝 포인트 한 거예요. 바로 고통과 연단을 끝낸 거죠. 여러분도 떨기나무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나를 찌르는 게 있다면은 우리는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호렙산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이 신의 산이 다른 말로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려온 산이에요. 기도하는 산이에요. 모세가 거기서 뭐 했어요? 무릎 꿇었지만 나중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할렐루야. 그래 아론이 또 이렇게 금송아지 해가지고 그냥 깨트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 40일 금식이는 8번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 또 거기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여간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는 성령의 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가시 멸류관 쓰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상처로.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그 손으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시면서 창했지, 못에 찔렸죠. 이번에 못에 찔린 걸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옆구리에 찔린 그 가시 이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보면서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떨기나무라 이거예요. 떨기나무. 자, 읽어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뭐예요? 떨기나무가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이 있다 이거야.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불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이 불 같다고 그랬어요. 불 같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에요. 여기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시 찔리가 뭐가 나와요? 약할 때 강함이나 불 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그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 살릴 수분이 없어요. 말씀은요. 믿으시면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말씀이라. 믿으시면 아멘.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라니라. 참, 이 중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지도가 어디 있나 이걸 찾아야 돼요. 각자 틀리니까 그 중에 하나 해당되면은 글로 가야 돼요. 그 나무 아래로 가라 이 말입니다. 이걸 전체 보면서 내 영적 상태, 영적 지도가 어디인가, 어느 나무 아래에 지금 있나. 믿으시면 아멘. 그걸 쭉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니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전도하셨습니다. 빌립이 가가지고 자기 친구 다니엘에게 갔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내가 봤다. 그분이 나사렛에서 오셨더라.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래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서 나야 되면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 베들레헴의 동네에서 나야 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은 까먹고 나사렛이나, 왜 그랬죠? 그건 성경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헤롯 왕이 죽이려니까 애굽에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려고 그랬는데 아켈라오가 또 왕이 돼가 있네요. 그래서 돌려서 못 가겠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는 뭐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 예언이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사시고 사역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예언이 600년 만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셨어요. 하여간 다니엘은 예수님을 볼 때 나사렛이란 것은 새까맣고 베들레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시요. 나다니엘 찾아가가지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리고 언제 보았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어요? 이 나다니엘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늘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구세주 이분이 언제 오시고 오실 때가 되셨는데 너무지 않았나? 이분이 누구냐? 그것을 한마디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진리 탐구했다 이거죠. 진리 탐구. 구도자예요. 여러분이 세상 일이 많이 있고 바쁘지만 구도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이 있어야지. 진리를 내가 참 진리를 만나보겠다는 탐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듣고 한 길로 누가 한 길로 흐르는 게 아니라 나다니엘처럼 이 참 진리가 뭐냐? 이게 참 진리가 뭐냐? 그럴 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에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나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입니다. 할렐루야. 임금 왕이라 이거지. 왕이라 이거지. 이분을 인정하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가 임금이라는 건 왕이야.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내 자신, 내 그 어둠 속에 죄성 속에 확 받아들여서 이분을 따라가겠다는 건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것들이 자꾸 왕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 물질 주고 세상 유혹 주고 자기가 왕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다 왕 돼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누가 뭘 하면은 내가 왕인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응? 대통령도 내려와야 돼요. 다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 돼서는 안 돼요. 혼란합니다. 왕 될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냐? 그리스도가 왕 돼야 세상을 평정케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공의롭게 정의롭게 평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듣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시키고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가 오셔야 모든 정권들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라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무슨 바이든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조금 낫다. 거기서 도토리 기적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셔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내 안에서 다스림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라면은 실행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그래서 나다니엘은 그분을 만났어요. 뭘로 만나?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다 이거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은 뭐예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슨 임금이에요? 예? 우리의 참 이스라엘 나라이지 우리가. 그래야 안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족보로 쭉 따라